네, 오늘은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전체가 다윗의 승전가를,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이 8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건, 다윗이 정말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고 또한 땅과 땅을 빼앗으며 강력한 그런 군대를 조직하고 갖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진정하게 그 힘 있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어마어마한 장수는 아니었으나 분명 다윗이 나아가서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사울왕 때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르며 다윗의 전쟁터에서 늘 싸우며 승리했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한 나라를 손을 꼽자면 다윗의 나라, 그리고 또한 마카비라고 하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나오는 그런 왕조가 있어요.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축구팀이나 아니면은 그런 운동선수팀에 다윗이라는 이름이나 마카비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싸우고 이긴다는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인데요. 이 다윗이 잘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싸움에 강했고 뛰어났는가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 사무엘상과 하를 통하여 우리가 읽어봤던 다윗은 늘 그의 전쟁과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승리할 때도, 그리고 또한 위험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의 전반부에 전면에 막 다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그에게서 마병 7,1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말만을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라고 써있죠. 이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은 말을 많이 갖거나 마병을 많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그래서 그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갖자고 하지 말았던 마병을 내가 많이 가져서 스스로 이 모든 싸움이 내가 이기는 거고 내가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말을 이렇게 챙겨놔서 챙겨놓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도 알지만 말을 딱 챙겨놓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거 사용할까? 싸우는데 또 이용할까? 그런 마음들. 만약에 이제 아주 예전에 이제 교회 집사님 집을 신방 간 적이 있는데 화려한 장식장 안에 막 이렇게 오래된 술들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오래된 술들이. 그래갖고 집사님 이거 술도 안 마시면서 이렇게 모으세요. 그랬더니 뭐 마시진 않지만 옛날에 모았던 거라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조금씩 이제 가끔 하나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거 옛날에 되게 아까운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늘 여지가 있으면 우리들은 또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고 신경이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면 말을 많이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발목을 끊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 말에 대한 여지를 갖지 않도록 하였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4절 말씀이 바로 발의 힘줄을 딱 끊었다는 건 더 이상 뛰지 못하는 말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말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꾸만 말을 의지하고 이 싸움에서 말이 좀만 더 있으면, 왜냐하면 말 한 마리를 갖고 싸우는 게 사람 10명이나 20명을 갖고 싸우는 것과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대요.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을 가지고 승리할까봐 발목을 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정말로 제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아주 조용한 표현임을 오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6절에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라고 써있고,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이 다윗의 뛰어난 능력과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셔서 다윗의 때에 강력한 군대를 갖게 하셨는데, 그 다윗의 때에 강력한 군대를 갖게 하신 가장 큰 힘이 군대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군대 장관도 아니고 다윗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이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때로는 승리하고 패할 때마다 그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철저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며 읽으면서 이건 뭐 여러 군데의 전쟁 가운데 이방의 블레셋도 모압도 그리고 또 이방의 나라들을 다 쳐서 이기는 이 싸움의 권세를 보면서, 그 예전에는 사울왕 때 늘 그들에게 고통을 주던 나라였어요. 블레셋도 늘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던 나라였고, 결국 블레셋의 손에 사울왕이 죽었고, 그리고 모압 족속이 늘 그들을 괴롭혔고 힘들게 하는 주변의 강대국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강대국이 아니라 강한 나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나라로 서게 된 힘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지도력과 능력을 갖고 있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들이 다시금 바라보는 건 이 싸움에서 날마다 연정연승을 하며 전쟁 가운데서 그 아람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승리로 이끄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바라봐야지 다윗의 뛰어난 능력을 바라보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금 돌려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이거죠.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도 늘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약한 자, 부족한 자, 그리고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늘 뭐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와 멀어지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내 힘으로 한 것 같거든요. 내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뛰어나서 되는 거 아니구나 나를 느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늘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귀한 마음이 뭘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도 늘 싸우며 승리했을 때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는 세상에게 강했을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였고, 하나님 저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였고 연약하다고 말하는 자였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늘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뿌려놓은 씨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해주는 거지, 그래 내가 그래도 인품이 좋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충분히 여러 가지 일에서 머리가 좋으니까 뛰어나니까 성공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제가 이렇게 방송들을 보다 보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의 연기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게 될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노래는 아주 유명하지 않던 그 사람의 노래 실력을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왜 인기는 없을까?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을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 실력이 뛰어나다고 능력이 있다고 그만큼 힘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거나 뛰어난 게 아니라, 어쩔 때는 그렇게 그만큼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뛰어남, 그리고 내 힘,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그리고 나의 삶이 잘 되기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잘 지켜야 될 철저한 원칙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많이 싸워서 이김에도 불구하고 말에 그 발을 끊어서 그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싸워 이긴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면 오늘도 주님 오늘도 내가 잘 살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잘 살아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늘 서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 자꾸 스스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말씀보다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 판단보다 먼저 위에 서려면 그러면은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 서야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어제도 이렇게 그 아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딱 가니까는 이제 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서 예배를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서 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장례의 의미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지금 돌아가신 집사님처럼 이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장례식장에 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나의 죽음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나의 인생도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에 또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또 우리로 하여금 받는 교훈이라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지. 내가 내 능력으로 뛰어난 거 아니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아까 6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블레셋과 모압과 그리고 아람 사람들을 다 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평안함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정답이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능력이지 라고 믿으며 세상 가운데 강할지 모르지만 상황 가운데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여 무릎 꿇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인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 가장 강했지만 누군가 앞에서 철저하게 늘 무릎 꿇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 앞이었어요. 잘 될 때도 교만하여 범죄할 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때로는 가장 강력한 왕인 다윗에게도 책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한테 누가 뭐라 그래?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해? 근데 그 사람은 나도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한참 교만해졌을 때 누구도 그 가까이 못 갔는데 가장 강력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사울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사울이 정말로 그 막 교만함이 치솟았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사무엘아 네가 가서 이제 내가 다른 왕을 뽑을 테니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제가 기름 붓는 걸 보고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조용히 예배드리러 간다고 가서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는 걸 보면 때로는 정말 가장 교만해질 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 앞에 하나님 제가 잘 지내고 있을 때 건강할 때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 같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힘으로 살아감을 하나님 의지함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감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내 수하에 두고 내 능력 앞에 있고 내 말이 영향력 있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낮은 자로, 부족한 자로, 연약한 자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느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 세상 앞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에게 연약한 자, 하나님을 놓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정말로 연약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력과 권한과 왕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만하게 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의 삶을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이 치시죠. 그러나 다윗은 승리와 승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무릎 꿇는 사람이었듯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하고 감사한 시절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손길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음을,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서는 가장 낮은 자로 무릎 꿇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코 모두에게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블레셋, 모압, 암몬을 모두 쳐서 이기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잘 관리하는 건강, 그리고 내가 잘 벌어놓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울왕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비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무릎 꿇는 자로 오늘도 설 수 있도록 우리 칠보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늘 말씀 앞에 서는 것, 예배자로 서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삶임을,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